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와만사성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여성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경적 남성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후천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결과입니다. 즉 남자는 남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남성답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몸에 힘이 세지고 직선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여자는 여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성답게 되어가는 것인데 몸이 부드러워지고 섬세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잘 설명이 됩니다. 남성다움은 성부 하나님의 머리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끌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여성다움은 성자 예수님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머리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질서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두 분의 관계 안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의 관계 속에서 남성다움을 나타낸 성부 하나님은 신체적으로 남성이 아니시고 또 여성다움을 나타낸 예수님도 이 땅에는 남자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핵심은 외모나 성격에 있지 않고 역할에 있습니다. 물론 외모나 성격도 남자로 또 여자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 창조에 따라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역할이 잘 지켜질 때 공동체의 질서도 지켜집니다. 예수님은 여성다움의 역할을 잘 지키셨고 하나님은 남성다움의 역할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로 무너진 질서가 다시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에 아내가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지켜집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성도님들이 순종할 때 교회의 질서가 지켜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에 대한 이해와 복종의 혼란을 겪고 있는 무질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불순종과 무질서로 역사하는 사탄의 괴계와 유혹을 물리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주어진 역할과 질서를 잘 지키셔서 무질서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남성다움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여성다움이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여성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아내의 역할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거짓 교훈, 마지막으로는 핍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에 대한 답으로는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셨고 또 거짓 교훈에 대한 답으로는 참된 복음을 말씀하셨고 핍박에 대한 답으로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하나됨을 호소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복종을 본으로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복종을 본으로 따르게 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역할이 잘 지켜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난무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답은 복종이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복종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자에 대한 복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종은 여성다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복종의 예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복종을 말씀합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머리됨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남성다움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여성다움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내의 여성다움이 이 복종이 잘 지켜질 때 가정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정을 더 성경적으로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신 아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지인들의 조언, 세상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겸손한 복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피조물로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해결의 열쇠는 아내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재료가 짐승과 똑같은 흙이기 때문에 눈앞의 본능에만 충실하고 정신연령도 여자보다 적게는 6살에서 많게는 11살까지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아담에게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와에게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아내가 남편과 싸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편을 굴복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를 낮추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복종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지만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아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죄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아내를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든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죽기까지 복종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을 미안하게 해서 남편을 돌아오게 해야지 남편과 싸워서 남편을 돌아오게 하면 잠깐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시던 대로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소리 지르시고 화내시고 협박하고 때리시고 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할 때 남편은 잠깐 무서워서 귀찮아서 잠깐 바뀔 수 있지만 가정에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벌레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남편들이 벌레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을 때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편이 그렇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선 아내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남편이 일으키는 가정의 돌풍에는 아내의 날갯짓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해도 남편을 선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해서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이나 위대함이 폄하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종을 통해서 지극히 낮아지셨고 또 그 복종을 통해서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역할을 받아들이시는 순간 예수님은 연약함이 아닌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동등합니다. 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역할은 머리됨의 역할은 남편에게는 머리됨의 역할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복종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여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여성다운 여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간 가장 연약한 여자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가 되고 가장 거룩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남편도 자격이 없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자 성도님들의 믿음을 볼 때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 얼마나 복종하는지를 그 여자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분들은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도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앞에서 인도하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역자인 저보다 평신도인 성도님들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권위됨의 그 권위의 머리됨과 또 순종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쥐락펴락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믿음이 없어도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가장 믿음이 크신 분들이고 그분들에게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실 때 그 남편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남편이라면 좋은 분일 텐데 내가 잘못
받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아내의 복종을 통해 남편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영광을 통해 그 아내는 가장 높아질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모실까요? 여왕으로 모시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왕이 되고 그 아내는 여왕, 왕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는데 여자 성도님의 성격이 너무 세셔서 남편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남편을 칭찬해도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말리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봉사를 많이 하셔도 믿음이 센 것이 아니라 성격이 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무시를 받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남편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즉 남편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내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진한 화장에 이쁘고 좋은 옷으로 꾸며도 전혀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서워 보입니다. 이번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서운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답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화장이나 외모를 꾸미는 것에 있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며 내 행복이 중요하다며 남편과 투쟁하면서 여성의 가치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지만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여성으로서의 가치나 아름다움이 떨어지게 되고 전혀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랑 친한 분과 아내가 함께 만나는데 이분은 저랑 친한데 아내는 모릅니다. 또 아내는 저랑 친한데 이분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종 이제 둘 다 저랑 친하기 때문에 제가 대화의 이제 주제거리가 되죠. 즉 양쪽에서 저를 이제 깎아내리는 뭔가 이렇게 주제거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분도 당연히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냥 잘 모르냐 저에 대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나 나빴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화를 내진 않고 나중에 아내랑 따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니야?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남편으로 맞아서 이제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었는데 당신은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제 흉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제 잘생겼다고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해 주는데 그걸 옆에서 아내가 들으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이런 말을 꼭 하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 윤 목사님한테 밀렸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여기 왔는데 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작년에 왔을 때 딱 5년 전 제 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권사님 팬 다 빼앗겼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저는 이제 또 권사님 팬의 회장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권사님들은 제 팬이 아니라 예수님 팬이시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쓰이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약간 시기하는 게 아닌가. 이제 권사님 팬을 이제 임 목사님한테 빼앗기는 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오히려 아내가 그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아내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평강공주는 성경에 나온 인물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의 원리를 잘 따르는 이제 여성이었죠. 여자의 역할은 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역할이지만 그것은 남편의 권위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을 도울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냥 셰프 옆에서 키친핸드가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도적은 아니지만 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는 역할이 이 돕는 배필 우리 아내분들의 역할입니다.
성경에는 이 평강공주와 반대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아합 왕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인가요? 평강공주입니까? 아니면 이세벨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남편을 장군으로, 하나님의 장군으로, 군사 여호수아와 같은 군사 그 장관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복종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듣기엔 거북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머리됨과 복종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정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상대방에게서 먼저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실 때 가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머리됨과 복종의 역할에 순종하셔서 가정의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